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 결혼은 우리가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이삭의 내 아들의 배필을 데려오라 라고 할 때 엘리에셀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환도뼈에 자기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주인과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50절, 51절, 51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그리고 결혼이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복음을 제시할 때도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경우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듯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 부분만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안 믿을 것 같은데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인 걸 믿고 하나님의 품에 하늘나라에 가시고 싶습니까? 하면 참 이런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일평생을 사시다가 마지막 정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인종을 지켜볼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으며 이 생명을 주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확실히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이 지금 중요한 이유는 한 번의 결정을 가지고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쩌다가 오다 가다 만난 사람과 동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다가 만난 사람과 잠시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고 또다시 갈 수 있는 여행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과 같이 머무는 것과 혹시 내가 원치 않는 만남을 가지고도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가 나의 아내가 되기도 하고 나의 남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말 한마디를 못해서 같이 살지 못하는 분들도 봅니다. 몇 마디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오늘도 보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앞뒤를 보시면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가서 네 가지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삭을 100세에 나서 이삭을 지금 혼인시키려고 아내 배필을 찾고 있다.
그리고 리브가를 자세히 면밀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필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자, 그러니까 학력과 집안을 따지지 않았고 집안이라고 한다면 그냥 믿는 족속 중에 믿는 가정, 우리의 친척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 뽑지 마라. 이거는 대전제입니다. 물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내가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을 믿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믿게 만들면 좋지요. 근데 문제는 안 믿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이거 그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사, 선물입니다. 지금 이 결혼의 중매장이와 결혼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결혼해서 살지만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애씀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 사랑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본인의 의지도 있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모든 여건과 환경과 그 과정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에셀이 지금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왔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 엘리에셀에게 리브가의 집안에서 먹을 거를 내줬습니다. 음료를 주고 먹을 거를 주었을 때 엘리에셀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곳에 쉬러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학교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배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가정에 축복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 뭐라고 합니까? 천개의 문들이 너를 침범치 못하고 너를 섬기게 하리라. 그러니까 엘르에셀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작은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엘르에셀은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앞에 놓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25년 만에 얻은 아들을 거의 15년에서 17년을 또 키우고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거를 다 본 것이 같이 갔던 하나님일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소중한 것도 지금 최고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결혼관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믿음의 가정, 이거는 천지가 개벽을 해도 변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저는 수없이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놓고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10%의 사람들도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다 좋습니다. 다 좋은 사람을 만났대요. 근데 그 사람이 믿질 않습니다. 믿음만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다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문제. 여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났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엘레셀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작이 주인으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허락하셨다. 여러분들, 길을 오가다 만난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매자가 돼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은 좀 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나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배우자다. 심지어 하나님을 잘 몰라서 내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최고의 사람, 이 땅에 최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오다가다 만난 사람 중에서 최선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사람들. 이게 자꾸 결혼을 얘기하면 살다 보면 자꾸 손해봤다 그럽니다. 손해봤습니까? 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손해본 건데 하나님이 계시면 늘 겸손이라는 말이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엘레셀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주인 때문에 왔기 때문에 주인의 배우자를 찾고 그 다음에 리브가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네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라반이 리브가와 같이 엘레셀을 모실 때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가 신방을 가거나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만나면 나를 무시하는지 나를 친구처럼 대해주는지 나를 위해주는지 알듯이 목회자들도 이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해주는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주 금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태어난 자녀였습니다. 엘레셀, 하나님의 집에 있었던 종까지도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자마자 쉼도 없이 음식을 줬을 때도 먹지 않고 우선순위 속에서 가장 필요한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일을 마치자마자 내 주인의 집에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적어도 그곳에 우리 아들과 딸들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내가 믿음의 아들을, 믿음의 딸을 너에게 줬는데 너의 자녀들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
아담과 이삭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을 너에게 보여줬을 때 그 젊은이들이 지금 다 어디 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은 내 아내와 남편과 하지만 이 믿음의 가정의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는 그날 동안에 자꾸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이어야만 상처가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에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예배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자들과 믿음의 가정으로 시작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믿음의 열매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며 그 소망과 기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과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고 여호와의 뜻을 따라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여호와의 자녀들을 생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우자들을 만나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과 자녀들이 넘쳐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